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는 그 마리아의 찬가가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예언, 이런 것들이 예언의 말씀을 앞에 기술한 다음에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뜻대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는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누가복음 공동체의 교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큰 사건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가복음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신앙을 견뎌갈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이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이 직접 오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뜻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서신들은 바울의 편지죠.
바울의 편지였고, 바울의 편지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읽혀지면서,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복음 사역에 같이 이 공생에 함께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초대교회에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성경은 이제 마가복음.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 그냥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까지 기록한 게 마가복음.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기록한 연대가 AD 70년부터 8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추측을 하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는 AD 80년에서 90년 혹은 100년 이렇게 AD 90년 가까이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때쯤 되면 교회가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죠. 근데 핍박을 심하게 받아서 교회에 존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갖기를 아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기억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 선지자나 예언자에 불과하다.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그냥 예수는 선지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을 때 누가복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일개의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런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교회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함, 거룩함,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먼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은총으로 임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강조해요.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연약한 자들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사건도 많이 나오고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그러면 그 누가복음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마도 유대인보다는 뜨내기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유랑자들, 이런 자들이 좀 많이 모인 공동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인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 시가 나오죠.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데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소리를 베들레헴 목자들과 거기에 말구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교회 공동체의 기도 주제인 거예요. 기도 주제. 그 교회의 기도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은 특히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주관적으로 자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의 내용들이 다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에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된 것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또 우리 교회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도의 제목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화되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것보다는 사탄 마귀의 악한 것들이 더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종파들이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정계들에게 로비를 하고 각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들과 그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주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 또 종교만이 아니라 재벌들도 독점 자본 재벌들도 각 정치권에 돈을 대면서 그 불법을 행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은 죄를 별로 받지 않는 벌을 받지 않는 그런 현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어두움을 이길 것이다.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어두움의 세력과 결탁하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오늘날 중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의 모습을 보면 다 이 어둠의 세력들과 결탁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제 페이스북에 늘 이렇게 얘기하는 김재건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네팔 선교하러 가신 송기현 집사님이 다녔던 광명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 교회 같이 그 목사님 있을 때도 그 교회에 몇 년을 다녔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김재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거를 보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그런가 하다. 얼굴은 잘 제가 모르는데, 근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신저가 왔어요. 자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제가 올리는 글도 계속 읽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제 그분이 자기도 한다고 하면서 김남철 목사님 은퇴하죠. 예. 저는 7월에 은퇴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신대원 몇 기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몇 기세요? 그랬더니 83기예요. 저는 82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82기 저보다 1년 후배인데, 나도 신학을 늦게 했지만, 제가 28살에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분도 아마 사회생활 하다가, 공무원이었더라고요. 공무원이다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돼서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제 7월에 후임자가 생겨서 자기는 7월에 은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0분을 그 분노해서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농어촌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농민 선교회. 그 농민 선교회 들어가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활동도 하고 농민 선교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는 한국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이대로 가면 이렇게 타락해서 안 된다라고 외쳤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개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랑 김 목사님 저랑 같이 꼭 만나고 싶다고. 내가 당진에 갈 테니까 아이고 뭐 일부러 오실 필요 없고 기회가 되면 보자고 내가 그랬는데, 그분이 늘 이승만 정부 때 기독교가 얼마나 폭력을 행사하고 이승만이가 그 한경직 목사랑 같이 제주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거기 양민들을 학살한 그 학살범들인데 한국 교회가 회개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 양반이 막 계엄령 내렸을 때도 광화문에 가서 막 데모도 하고 그렇게 열성으로 막 하더라고요. 5.18 광주 사건 때도 자기가 시민군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그 상황을 자기가 봤대요. 보고 뭐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개혁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혁명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만나서 우리 같이 그 일을 좀 하자고 막 30분 동안 막 열변을 토하는데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목사들이 외쳐야 되지 않냐. 세상을 혁명을 해야 되지 않냐. 하여튼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한번 보자고. 이거 이제 당진에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한번 오자. 그 양반은 금방 올 것 같아. 금방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자기의 놓여 있는 이 삶의 현실, 이 사회의 현실이 너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 있어서 분노하는 자들이 선지자였잖아요. 예언자이고 선지자들이고. 그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구약 성경의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그를 성경에 그 구약에 선포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선포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것도 다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은 거죠.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현실화시켜서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는데,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세상에 증거한 거죠. 그 김재원 목사 하면서 자기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서로 있는 것을 공동으로 나누고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고, 사이비 종교나 기독교나 뭐 다른 게 뭐 있냐, 다 똑같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들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